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계의 증언, 하나님 성품과 의지가 담긴 말씀의 증언, 하나님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의 가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 상반절입니다. 이 부분은 하늘이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노래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천상 영역인 하늘과 땅을 향해 넓은 판처럼 펼쳐져 있는 궁창이 땅과 그 위의 만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노래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보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듯이 하늘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늘은 또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지요. 이 표현은 그의 손의 작품을 의미하면서 넓은 판처럼 펼쳐진 하늘에 박혀있는 달과 별들, 4절 이하에 묘사된 태양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낮과 밤과 계절을 주관하도록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시인은 이러한 창조 목적을 2절에서 연결시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것은 하늘과 천체가 매일 밤낮 없이 지속적이고 열광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인간의 언어처럼 구체적인 말이나 글로 표현되지도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계시가 온 땅과 세상 끝까지 미친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운 섭리가 세계 곳곳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죠. 4절 하반절로 6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1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하늘의 피조물 중에서 구체적으로 태양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은유로 사용합니다. 4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 함으로써 태양은 숭배해야 할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뒤따르는 절들은 그 해가 장막을 나와서 궁창의 길을 따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힘차게 운행한다고 묘사합니다. 5절에서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방금 결혼하여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하는 비유인 듯합니다. 이 비유는 해의 새로움, 기쁨, 찬란함을 동시에 표현하지요. 후자는 아무런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힘차게 하늘의 길을 운행하는 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6절을 강조하는 적절한 비유죠. 매일 찬란하게 떠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힘차게 운행하는 해의 열기와 빛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4절 상반절과 더불어 이 결론은 태양이 매일 온 세상을 비추어 모든 피조물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구석구석까지 선사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해의 기능은 7절로 11절에서 노래하는 여호와의 법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먼저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이 시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 영광을 노래했다면 7절 이하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 여호와의 율법을 노래합니다. 7절로 9절은 율법에 대한 찬가로서 율법의 특성과 유익을 노래하죠. 율법은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함, 법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약간씩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모두 모세 율법을 포함하여 여호와의 뜻과
가르침을 담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첫째, 율법은 흠도 없고 빠진 것도 없이 완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율법은 죄악과 그 결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지요. 둘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기에 확실합니다.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죠. 그리고 삶의 지혜와 경험이 부족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셋째, 정직해서 올바르기에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갈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법이죠. 넷째, 순결하여 혹은 빛이 나서 눈을 밝게 합니다. 율법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앞길을 비춥니다. 다섯째,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런 경외의 법은 정결하여 영원할 것이고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특징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 영광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10절 11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많은 금과 같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꿀과 송이꿀 같은 어떤 달콤한 것보다 더 달콤한 삶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한 여호와의 종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말씀에 약속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인은 율법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12절에서는 율법을 통해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또한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율법처럼 자신도 완전해지고 정직하여 같은 뜻이죠. 큰 범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끝으로 14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 찬송을 반석과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바치며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절이 13절에 이어지는 기도라면 외적인 자신의 말과 내면의 묵상 모두, 즉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완전한 법에 대한 완전한 삶을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